하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위에 또한 함께 해주시고 저의 부족함과 저의 연약함과 저의 많은 허물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감추시고 주님의 이러한 생명과 권능만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대로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의 특성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감사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감사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제일 우리의 삶에서 많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한번 읽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점점 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감사를 잊어버릴 뿐 아니라 잃고 잊어버릴 뿐 아니라 이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들이 마음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불평과 원망을 불러 일으키려고 온갖 많은 책동을 하고 또 우리 삶을 어지럽히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삶의 핵심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로 바로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여러 죄악들과 더불어 죄의 목록에서 죄의 목록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뿐 아니라 로마서 1장 21절에서도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자, 남아메리카 주의 멕시코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옆에서 가지런히 솟아나는 아주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그 옆에는 얼음물과 같이 차가운 또 냉천이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여인네들이 빨래 강주리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또 냉천에서 헹구어서 가지고 깨끗한 옷으로 만들어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빨래를 막 삶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때를 지울 필요가 없을 만큼 온천에서, 그렇죠? 뜨겁게 해서 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또 냉천에서 다 헹구어서 얼마나 편리한 삶입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 세탁기도 보면 이제 세탁기에서 삶는 기능들도 요즘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또 거기서 더 지나가서 이제 원래 미국에 제가 있을 때도 있었는데 건조기 드라이어라는 것이 있었어요. 워셔가 있고 드라이어가 있는데 따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한 기능 안에 한 세탁기 안에 없어요. 그리고 그 드라이어가 있는데 요즘 건조기가 또 많이 이제 생겨서 막 보급되고 있더라고요. 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있던 이 남아메리카 주 멕시코의 이 온천과 냉천이 있는 곳에서 여인네들이 그렇게 빨래 해가지고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 외국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광객이 그 멕시코 안내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곳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거저 쓸 수 있으니까요. 이곳 사람들에게는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군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멕시코 안내원의 대답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만에요. 그러니까 이
관광객이 왜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곳 여인네들은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이 더 많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물으니까 비누가 나오지 않으니까 불평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일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또 다른 우리의 이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7살 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간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이웃집 부인은 이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도 없이 그냥 얼른 받아가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 엄마가 아이를 부르면서 얘야 하고 굉장히 무섭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하고 물었더니 아이는 잠깐 생각하더니 껍질을 벗겨주세요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배려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비단 여기 있는 7살 난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것이 이 아이의 모습이 아까 여기 있던 남아메리카 주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있던 이 여인들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런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그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와 이 예화에서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진 친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침묵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더 많은 친절을 내게 베풀어 주기만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친절을 아까 여기 있던 것처럼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그리고 불평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많은 경우 너무 유복하게 자라서 자신의 의식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법을 잊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많으니까 제가 어릴 때에도 제 어린 시절을 지금의 시대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옷 한 벌을 입는 것은 때때옷이라고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옷을 사 입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좋은 옷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다 물려있거나 그 옷을 기워서 입었어요. 양말, 속옷, 그리고 심지어는 옷들을 다 기워서, 심지어는 팔꿈치가 많이 달아져서 학교 다닐 때 교복도 그렇죠? 팔꿈치에다가 이게 가죽 같은 걸 덧대어서 이렇게 집어서 입고 다니는, 무릎도 많이 까져가지고 무릎도 또 덧대어서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4년 내내 그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3년 내내. 자,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처럼 소고기가 많이 있고 오늘처럼 또 김이 넘쳐나는 김밥을 못 먹어서 버리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김밥 싸가는 날을 고대했을 바로 그 시절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막 재미있게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먹을 것도 풍부하고 오늘 보면 옛날에는 연탄 보일러였어요.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연탄 보일러 속에서 자다가 연탄 가스가 새가지고 제가 거의 죽다가 병원에 가서 산소 호흡기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추운 겨울에 연탄 보일러 때문에 죽어가는 신음하는 죽어가는 저를 부둥켜 업고 그 작은 어머니 체구를 가진 어머니가 몇 킬로를 맨발로 겨울에 발이 터지면서도 저를 업고 병원에 달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났어요. 그 연탄가스 중독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일산화탄소 중독. 바로 그런 시절에서 살았어요. 연탄불이 늘 꺼지기도 일쑤였고, 그런데 오늘날은 항상 도시가스로 가스들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집도 얼마나 더 편리해지고 안락해지고 그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먹는 것, 입는 것, 또 유숙하는 것, 마시는 것, 오늘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이 유복함, 이 안락함, 이 주신 또 이런 편안함, 삶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감사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부분들을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부시켜주시고 늦지 않도록 깨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용돈 주고 밥을 먹여내보내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챙겨달라고 한정없이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용돈을 달라고 했는데 또 안 준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오락을 못하게 한다고 부모님을 상해하거나 죽이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타인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희생과 친절에 대해서 그냥 그까짓 것이 뭐라고 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내 주변에서 나에게 이런 베푼 온정에 대해서 또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써요? 하나님이 그 모든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우리 형제 조창 기도회 할 때 전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그 성경 전도서를 통해서 제가 같이 한번 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잃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우리가 이런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줄 아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I love you 하고 그 다음에 thank you란 말을 항상 합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 때, 피해를 주게 될 때는 excuse me, excuse us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도 모르고 죄송하다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미안하다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실례합니다라는 말도 할 줄도 모르고 특히 감사하다는 말은 우리 삶 속에서 거의 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는 계속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계속 하는 것들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은요, 오늘 여기 본문처럼 믿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 날들에 있게 될 믿지 않는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가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까닭이 5가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5가지 중에 5가지가 뭡니까? 탐심, 우상 숭배, 음행, 또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 10번이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냐? 불평이었다고 그럽니다. 불평하다가 그들이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불평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감사보다는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 조금의 잘못된 것 때문에 초조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나에게 베풀어 주지 않은 그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불평하지 않습니까? 불평하는 일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그들이 그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불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죽고 나면 이제 감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시편 6편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사오니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하리까. 시편 6편 5절입니다.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하리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감사를 모르는 오늘날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물질적 풍요로 인해서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부모님의 또한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원수를 배은망덕하게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난할 때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만 부유해지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더 큰 걸 요구하게 되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의 지금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뉴스에 보면 비나 눈이 오지 않아서 메말라서 오늘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우리 한 목사님과 같이 보게 됐는데 비나 눈이 이 겨울에 거의 오지 않아서 너무 메말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를 인공비를 내리든지 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환경부 뭐 국장인가 뭐 직을 걸고 이걸 이제 대책을 강구하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요. 자기가 무슨 수로 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인공비를 만들어서 부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비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한 40%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 신문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하면서 산수의 중요성을 이제합니다. 공기의 중요성을 이제합니다. 그렇죠? 공기의 중요성. 우리는 공기의 중요성과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신선한 공기를 그래도 주고 살아갈 수 있고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워싱턴의 경우에 교통사고로 심각한 상처를 입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통을 설치해 놓고 인공호흡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그 보험이 굉장히 또 보험료가 비쌉니다. 산소통의 산소값이 굉장히 비싸게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산소를 무한정 지금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84시간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산소를 공급하는데 그 경우에 아까 미국에서는 $960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은 우리들이 이런 $960어치의 산소를 무료로 매일 먹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매일 960한 84시간 동안 $960에 해당하는 산소들을 무료로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날 전기값 보십시오. 전기. 만약에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 시간 전기를 켜놓고 전기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양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햇빛을 주셔서 우리에게 햇빛으로는 온기뿐 아니라 자외선까지 주시고 또 우리 인간들이나 모든 동식물들이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는 또 유익한 빛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의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그랬어요. 해 속에는 바로 이 치료하는 광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개발된 것이 우리가 레이저 치료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유익한 또한 물론 우리에게 무해한 광선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이 지구 지금 온난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단시켜 주셨어요. 좋은 빛만이 지구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 비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해와 비를 뭡니까?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이 이렇게 선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선한 자들, 의로운 자들은 이제 때로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히 해가 떠오르고 있다. 해가 비친다. 당연히 비가 오는 것이다. 당연히 이 공기를 그냥 마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죠. 부모님이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니까 그걸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감사함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와 비와 심지어는 공기를 주니까 이것이 그냥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값비싼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제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주 우리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자. 그분께서 정해진 수확 주간을 우리를 위하여 남기시는도다 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발레리 앤더슨이라는 분은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존 밀리라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우리의 행복이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모든 것들에 감사하기 때문에 늘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원망, 불평 덩어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원인들이 돼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는 작은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나에게 없는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은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지만 내게 주어진 이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감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지옥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히아테스라는 사람은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은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를 보십시오. 중국의 지하교회를 보십시오. 요즘 중국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요즘은 교회들이 막 교회를 덮쳐가지고 지금 목회자들이 끌려가고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지금 엄청난 핍박들이 중국에서 행해지고 있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성경을 갖고 있다 들키면 바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에 가거나 아니면 엄청난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한다고 합니다. 성경 한 권의 쪽복음을 가지고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몰래 라디오를 켜서 듣고 합니다. 찬송 한번 부르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성경이 나 뒹굴고 있고, 그렇죠? 성경이 막 나 뒹굴어요. 성경은 아주 보물처럼 너무 귀한 보물이 돼서 선반에 올려진 채 일주일 동안 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이 모든 우리가 누리는 종교적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께 찬송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호흡을 주신 것,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해준 것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마실 이 비를 주시고,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비를 주시고, 또 나에게 이런 적절한 빛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화되기를 원합니다.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먼저 무엇보다도 원망과 짜증보다는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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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들이 우리의 삶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말로 큰 은혜를 입어서 지금 우리가 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감사하신 생활들을 했다는 것을 이전에 제가 설교를 워낙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편 95편 2절에는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고 시를 지어 그분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2절입니다. 또 시편 100편 4절에서도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그분께 감사하노라. 감사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고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타성에 젖은 습관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이 입술로 늘 이 감사의 희생을 드릴 줄 아는, 찬양의 희생을 드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참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삶이 이제는 점점 더 나쁘게 보이기 시작해요. 모든 게 부정적으로, 모든 게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서부터 모든 부분에 감사하기를 시작하니까 이제 모든 부분들이 다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더라고요. 마틴 루터는 감사란 근본적인 기독교인의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예화만 들려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희아라고 아시죠? 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손가락이 한 손에 2개, 또 다른 한 손에도 2개밖에, 곧 4손가락밖에 없어요. 다리도 짧은 기형아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극복한 피아노 연주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우갑순 여사라고 불려지는데 1967년에 보훈병원의 간호사로 그 우갑순 님이 연천 무장공비 토벌작전에 투입됐다가 척추를 다쳐서 장애인이 된 이하의 아버지를 병원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가슴 아래로 마비가 되어서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어느 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두 닦기 고아 소년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녀가 그에게 먼저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후에 양가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결혼이었습니다. 몇 년 후에 감기로 고생하며 지내다가 이 우갑선 여사가 우연히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초음파 검사를 보니까 그동안 복용한 감기약의 원인이 되어서 아이가 기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어떻게 했냐, 이런 모든 열악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2손가락밖에 없는 거예요. 양쪽에 4손가락이에요. 전체.
그런데 그 아이가 펜을 쥐게 해줄 힘을 길러주려고 그래서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아이가 또 피아노를 원하고 해서 열심히 피나는 피가 터지도록 피아노를 연습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유명한 장애 피아니스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 자매님이겠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최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무지 많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덕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마음들을 흠뻑 젖혀서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를 도둑질해 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를 도둑질하지 않도록 이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번 지난주에 주일날 성경 공부의 내용이 뭡니까? 만족하는 그 삶에 대해서, 그렇죠?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권자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린다. 그 주권자라는 단어 속에 우리의 모든 믿음을 실게 될 때, 그렇죠? 믿음을 두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왜 이런지 저는 모릅니다. 정말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고통과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신뢰를 가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보세요. 나는 영원히 죽었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도록 방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좀 모자라고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주시고 지금 쫓겨나지 않고 집에서 유숙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지금 배고프지 않게 그래도 먹을 것이 있도록 해주셨고 굶지 않도록 해주셨죠.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는 내 건강을 주셔서 내가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감사를 내 마음에서 울려 퍼지도록 매일매일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에게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선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이해는 못하지만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